주님의 크신 팔을 의지합니다. 그 크신 팔은 안전합니다. 그 팔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9번째로 미리암의 노래를 듣습니다. 미리암 말하기를 주의 팔은 크시도다, 주의 팔은 크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크신 팔 안에서 주의 백성을 꺼낼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크신 팔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가 인치시고 그의 백성 삼은 자는 어떤 이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 데려갈 수 없느니라. 천사들과 권세자들이 데려갈 수 없느니라. 현재나 장래가 데려갈 수 없느니라. 능력과 높음과 기품이 데려갈 수 없느니라. 어떤 피조물도 데려갈 수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크신 팔에서, 그 강한 팔에서 누가 우리를 데려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데려간단 말입니까?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를 데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팔에 있는 자가 담이 약하면 혼자 알아서 질식하여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데려갈 수 없도록 꽉 붙들고 계시는데 그 앞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그 품 안에 있으면서도 안정하지 못하고 심장마비에 걸린다면 그건 어찌하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이가 내 품에 있는데 앞에서 개가 짖고 있습니다. 애가 무섭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안전하단 말입니다. 그 아이가 그 개를 보고 제 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애가 졸도한다면 그것은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주의 백성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그리고 무서운 환경이 앞에서 어른거리자 성도가 그걸로 말미암아 졸도하고 힘들어하고 나가 넘어진다면 그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팔을 바라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마음은 강하여질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 크신 팔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렇게 출애굽기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이 라합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의 크신 팔에서 그의 크신 팔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습니다. 어떤 이도 주의 백성을 데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여호수아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크시고 너무도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법궤를 훔쳐간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즉 이 이방 블레셋 민족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화라고 말합니다. 너무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팔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누구도 이 크신 팔 아래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팔과 선하시고 강한 팔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시는 분은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십니다. 12제자들도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붑니다.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배에서 그 풍랑이 세차게 불어 배가 뒤우뚱 하면서 거의 뒤집힐 것 같은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놀이동산에서 바이킹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이킹이 거의 90도까지 섭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바이킹이 90도까지 섭니다. 제가 예전에 성화를 봤는데,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성화를 보았는데 거기에 그 그림이 풍랑 만난 제자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서도 그랬습니다. 바다의 놀이 얼마나 높게 올렸는지 그 그림에서는 배가 90도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고물에서는 우리 주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돛대를 붙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물을 퍼낸 사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왜 두려운지? 너무도 두렵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는 한 그 배는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 배는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신 팔로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 안 죽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배가 90도로 서더라도 무섭긴 하겠지만 절대 안 죽습니다. 그 크신 팔을 꽉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팔과 선하시고 강한 팔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쉽진 않겠지만 감정 소비를 그만 멈춥시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 이거 감정 소비입니다. 일도 일어나기도 전에 지쳐가지고 졸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 그렇게 감정을 헛된 것에 소비하느니 차라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그러면 훨씬 수익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애굽의 그 강한 소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붙드신 하나님의 팔이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발만 꽉 붙들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가 90도까지 섰더라도 그 배는 뒤집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심에 어떤 것도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팔을 붙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